설 연휴가 이제 끝났는데 여러분 이 명절 때가 되면 이제 자식들 뭐 다 모이고 또 거기다가 결혼하고 애 낳고 한 자식들 있으면 이제 손주들까지 다 이제 한 보따리 따르려 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특히 이번 설날처럼 이런 설날 같은 명절들 되면 아마 다들 그러실 것 같은데 손주들 주려고 뭐 준비하세요 보통? 네, 그렇죠. 손주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배하면 어때요? 그래야 나 새해 복 많이 받을란다 하고 끝이에요? 그렇지 않으시죠? 얘들이 뭐 받으려고 지금 세배를 한 거겠어요? 세뱃돈이요. 목적 없는 세배는 없습니다. 네, 세뱃돈 받으려고 그거 한 거예요. 집에서부터 연습해가지고 온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설날 때 같은 명절이 되면 그래서 여러분 다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손주들 줄 용돈, 세뱃돈 준비하실 것 같아요. 물론 그래요.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손주들 세뱃돈 주는 거야. 멋이 아깝다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용돈을 그렇게 주는 게 좋으세요? 용돈을 받는 게 좋으세요? 아이 말해 뭐요? 그럼요 권사님 받는 게 좋지.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게 좋아요? 내 지갑에 돈이 들어오는 게 좋아요? 돈 들어오는 게 좋죠. 한참 코로나 때 뭐다 난리였을 때 우리 무슨 카드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난 됐다고 나 코로나 안 걸렸으니까 안 받아도 됐다고 그러신 분 계세요? 없잖아. 우리 다 받았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돈 준다고 하고 내 지갑 빵빵하게 채워준다는데 그것이 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혹시라도 나는 내 지갑에 돈 들어오는 거 실소해? 하는 분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 주시라니까요. 그러면 저는 받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거 꼭 잊지 마시고 쳐 주시면 돼요. 아셨죠? 귀신 쳐다보듯이 또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튼 우리가 일단 솔직히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내 새끼, 내 손주들한테 용돈 하려고 용돈 주려고 얼마씩 그렇게 챙겨주는 거 물론 좋죠. 그렇게 좋지만 자식들이 반대로 내 자식들이 엄마 아빠 생각해서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이거 쓰라고 용돈 주는 거 우리 솔직히 그게 더 은혜 충만이지 않냐는 겁니다. 됐다 됐어. 안 그래도 니네 돈 들어갈 때 그렇게나 많은데 뭐들 엄마 아빠 돈 주려고 그러냐고. 야 니네 써라잉? 한두 번에 일단 이제 빈말로라도 튕기고 그렇다고 해서 도로 그 말 한마디에 도로 이제 돈 가져가는 자식놈들은 없을 테니까 일단 한두 번은 튕기더라도 그렇게 튕긴 다음에 이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자식들 앞에서 그거 받자마자 앞에서는 세지 마시고 다 가고 나면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식들이 부모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액수가 얼마인지를 떠나서 용돈 얼마 챙겨주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좋고 은혜 충만하고 고마운 일이라고. 제가 이거 계속해서 지금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나 한다고 뭐라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 이야기를 지금 저희 딸들도 듣고 있거든요. 아직 어리지만 조기 교육이 중요해요. 조기 교육. 나중에 커서 꼭 그렇게 하라고 제가 지금 여러 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간에 자식들이 부모 생각해서 용돈 준다? 기분 좋은 일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용돈 받는 거 물론 좋지만 여러분 또 그런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이 이럴 때 더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라는 마음이 들겠더라고요. 이럴 때 말이에요. 어떨 때면요.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알아줄 때요.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헤아려 줄 때 말이에요. 부모 마음이 어떤지 그렇게 좀 자식들이 알아주는 것만큼 또 기쁨이고 감동인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들한테 바라는 게 딴 게 아니라고. 엄마가 니네 살림 빠듯한 거 다 하는데 엄마가 뭐 용돈 바라고 그런 줄 아냐고. 됐다고. 근데 엄마가 읍내 나갈 때 입고 나갈 잠바가 없어요. 근데 엄마는 괜찮다. 사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엄마는 어차피 더위 많이 타서 막 두꺼운 장박한 거 입도 안 된다고. 근데 요새 독감이 그렇게 유행이라더라. 사달라는 게 아니고 나는 그런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가 갖고 잡은 게 있는데 그 마음이 뭔지를 헤아려달라는 게 아니라 좀 우리가 이런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가 한평생 고생하느라 너무 많이 힘들었고 때로는 상처받았고 너무나도 그래서 마음이 너덜너덜해졌는데 그 마음을 알아줄 때 참 내 자식이지만서도 참 너무 고맙고 감동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일이, 감동을 주는 일이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자식들이 내 부모 마음을 알아줄 때, 부모 힘든 거 알아줄 때, 그게 그나마 참 보상받는 것 같고 위로가 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겠다 싶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호세아 말씀도요, 실은 이 얘기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랑 바알이라고 하는 그 우상신을 짝꿍해가지고 믿고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게 뭔지를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한번 말씀 보도록 할게요. 호세아 4장 1절을 보시면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특히나 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는 말씀 나와요. 보세요. 오늘 이 얘기를 주목해서 볼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없다? 없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가 분독해 올린 말씀 4장 6절 말씀도 또 보시면 내 백성이 또 뭐가 없어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라는 말씀도 함께 딸려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도 백성들이 뭐가 없다고 나와요? 지식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당연히 무슨 지식 말하는 걸까요? 누구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1절 말씀 보셨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6절 말씀 보니까 심지어는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은요 망하게 될 건데 그 망하게 되는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된다 라는 말씀까지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라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똑바로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백성들아, 니들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를 좀 알고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냐고요, 자식들한테. 너네는 아직도 엄마를 그렇게 모르냐고.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남편한테도 당신은 아직도 그렇게 나를 모르냐고. 좀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뜻이지 않냐는 거예요, 그 말은.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모르냐라는 말. 나에 대해서 알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라는 뜻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순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한테 순종하겠다고 하면요, 열이면 열 대부분 내가 정한 순종을 하게 돼요. 내가 만족하는 순종을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는 순종.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기도 응답해 주시겠지? 정작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내 기준과 내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런 거 좋아하는 분이시오,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그런 순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순종, 그런 순종은 됐다, 받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이어지는 호세아 6장 6절도 함께 보실게요.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하튼 하나님한테 제사 드렸으니까, 할 거 그래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뭘 안 하시겠지? 하나님은 제사 드려주면, 재물 드려주면 좋아하시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정한 순종을 했다는 거죠,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을 모르면서 하나님은 제사만 드려주면 돼, 아예 재물만 드리면 만사 오케이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제사요, 제사, 재물이요, 재물.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거였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답시고 자기들이 정한 순종, 자기들 생각에 이렇게 하면 제사 드리면, 재물 드리면 좋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한, 자기들이 정한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제사,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작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삶으로, 행동으로 보이면서, 드러내면서 살자 이런 뜻이니까 신앙생활이. 그런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생활했다. 나는 생활하고 있다. 할 거 했다. 그러면 다 되는 걸로 착각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안 빠졌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수요일날도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왔다 이거예요. 헌금했다 이거예요. 밥 먹기 전에 나는 기도했다 이거예요. 나 아까 찬송 시간에 입만 뻥긋뻥긋 립싱크 안 하고 진짜로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했으면, 그런 거 했으면, 생활했으면, 할 거 했으면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면 문제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생활은 있는데 정작 신앙은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한다고는 하는데 기쁨은 없어요. 감동 없고요. 했다고 하는 기록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하면 그게 협박용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협박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나한테 꼭 보답하셔야 된다고. 마치 무슨 사업 투자하는 것 같이 돼요. 내가 내 시간, 내 정성, 내 돈 투자했으니까 하나님 투자 대비 수익이 이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이거 투자 사기 안 돼. 요새 전세 사기 막 문제 많잖아요. 이거 투자 사기입니다. 이렇게 협박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생활만 하고 신앙이 없어져 버리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에요. 재물이 아니에요. 이렇다 뭐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고작 이 땅의 수준으로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규칙, 이 땅의 공식은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까지 교회 오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정말로 좋다고 그래서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매주마다 돈 10만 원씩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든 거예요. 너무 기대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또 예를 든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정말로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매주 10만 원씩 드리겠다.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뭐라도 하나 주시지 않겠어요? 안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드리는 거라니까 매번 말씀드려요. 한 분이라도 우리가 매주 10만 원씩만 10번만 받아도 100만 원인데 돈 5만 원짜리 뭐라도 됐어요 그냥 여튼간에 주겠다고 하시는 분이 없네. 근데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지 않냐는 거예요. 말로는 그냥 준다고 하는데 속으로는 내가 이만큼 신경 써서 뭐라도 챙겨줬으니까 그래도 멋이 돌아오겠지 하는 알게 모르게 내심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냐는 거죠. 기브 앤 테이크.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한테도 적용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이 땅의 수준으로 깎아내려 버리는 걸, 이 땅에서나 통하는 걸 하나님한테도 통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랑 뭐 그런 기브 앤 테이크, 야 서로 주고받자. 너 나한테 요만큼 줘라, 내놔라. 그럼 나도 그만큼 줄라니까. 하나님은 우리랑 이런 거 하자고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단지 하나님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더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갖고 있으면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질문해 볼게요. 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고, 왜 하나님을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은 이런 거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호세아 말씀에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안다, 알고 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할 때 이 안다라는 말이요. 단순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 이런 걸 알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나사로교회 목사라는 거 저기 아산면에 있는 면사무소 공무원도 알아요. 왜냐면 제가 가서 몇 번 인사했으니까요. 제가 머리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도 어디 선사 스님이 아니라 교회 목사인 거 정도는 아산면 면사무소 공무원도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공무원이 제 설교 스타일이 어떻고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하고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교회로 사는 교회라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올해는 우리 다 같이 이제 교회 밖에서도 교회 식구인 거 티내고 삽시다 뭐 이런 거 얘기한 거 아산면 면사무소 직원이 알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당연히 알 수가 없어요. 왜요? 그 공무원이 우리 교회 식구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가 아니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예배도 안 드리고 뭐 같이 뭐 이렇게 한 교회 식구로서 어울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공무원한테도 같이 가서 제가 가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교회로 사는 교회 식구답게 삽시다 이런 얘기 할 이유도 없고 신방도 안 가요. 그 직원한테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식구가 아니기 때문에, 한 교회 식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예를 들어서 가가지고, 우리 같이 이제 교회 밖에서도 교회로 삽시다 이러면 단번에 뭐만 원다냐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다 뭐 사달라고 지금 민원을 넣는 거야. 왜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누구인지 교회 목사인 것 정도는 알아도요,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만 알 수 있는 내용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공무원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지 않냐고요. 남들이 이 사람이 내 남편인가 알아요.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내 남편이 누구인지는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안다는 거죠. 이 인간이 밖에 나가서는 사람 좋은 척 허허 하는데 집에 와서는 어때요?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제 무덤파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런 거 아니겠냐고. 서로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산 부부 사이라서 부부끼리만 아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남편은 국 없으면 절대 밥 안 먹는다고. 우리 마누라는 그렇게 고구마를 좋아한다고. 이런 건 부부끼리만 아는 내용이지 않냐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참 내가 뭐 좋아하는지 여태까지도 모른다고 이 인간은. 그런 분들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튼간에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 그 안다라고 하는 말이요. 단순히 뭐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대. 누가 알려줘가지고 성경책 몇 번 봤다고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됐다라는 정도의 뜻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주신 호세아 말씀에서 하나님을 아는 듯이 하나님을 안다 할 때 그 안다라는 말은요, 내가 경험해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고.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경험으로 알게 된 것들.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무슨 책을 봐가지고 단순히 지식으로 머리로 정보를 안다 그런 정도의 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 삶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 속에서 직접 부딪히고 씨름하고 경험을 하면서 가슴으로 영혼으로 알게 된 게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관계 가운데 얻은 그래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라는 얘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제사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주기를 원한다고 뭐라 하신 말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결국은 망하게 될 거라는 이 호세아 말씀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정보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더라라는 정보가 없어서 그래서 망하게 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완전히 이제 끊어졌다지네. 그래서 뭐라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정보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내가 봤을 땐 없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 하시는 얘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호세아 말씀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가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 호세아 구약 성경 말씀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기 전에 원래 쓰여졌던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이 안다, 알고 있다라는 우리나라 말이 원래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가 우리나라 말로 알고 있다, 안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된 건데, 그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이요, 단순히 말씀드렸지만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지식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알게 됐다라고 하는 뜻에서 안다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깊은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을 때 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마디로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제사, 제물 드리고 끝! 그리고는 하나님한테 할 거 다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만든 우상신 바알신이랑 이제 나는 쎄쎄쎄하고 바알신이랑 놀란다고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제 아무리 화려한 제사, 많은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한테 많은 제사와 제물을 드리면 끝이라고 생각하고서 내가 만든 바알신, 우상신을 섬기고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이 너는 나를 안다고
그건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선을 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도, 아무리 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도 너는 나를 안다고 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버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뭔가를 바라고서 하나님 좀 알아달라, 나랑 관계 맺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더욱 돈독하게 맺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 마음 좀 알아주면 안 되겠냐?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호세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늘 알쏭달쏭하고 때로는 아리까리 하시는 하나님,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서 걷다가도 좀이라도 알 것 같은 그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하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요. 하나님한테 뭐라도 하나 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맺어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오래 믿어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 말은 아무리 하나님을 오래 믿어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께 지음받은 내가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완벽하게 다 안다고 자신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좋아하실 거라고, 내가 하나님 믿은 세월이 얼마인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다 통과받는다고, 하나님은 이런 거 좋아하신다고, 내가 감히 하나님을 뭘 한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한다고. 그래서 계속 겸손하게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그 관계의 끈을 꽉 붙들어 매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리할 때에, 그렇게 살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있을 거라고 믿어요. 내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특별하고 엄청난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지금의 이 시련과 고난은 대체 무슨 대단한 뜻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겪게 하시는 건지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사람에게 그래도 하나씩 알려주시지 않겠냐고요. 우리 그거 알아내기 위해서라도 절대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붙어 있어야 알려주신다.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다 모르고 끝내버리면 억울하지 않으시겠냐고요. 우리 그거 알아가기 위해서라도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 놓지 않고 그 관계의 끈 꽉 들어매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뭔데요 도대체? 무슨 뜻인 건데 하나님? 더 알려주세요. 더 알아가게 해주세요.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이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 저 모릅니다. 안다고 자신했는데 한참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